시편 116편입니다. 구약 성경 116편입니다. 15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근창 형제님을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이미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환영하듯이 하늘나라로 환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을 보내드리면서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그걸 성도의 휴거라 그럽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두 부분으로 오셔요. 먼저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7년 후에는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게 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들림을 받냐면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In a twinkle of an eye, 영어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들림을 받는데 이 몸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이 몸을 변화를 시키셔서, 그러니까 이 몸은 없어집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셔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금 주님 나라에 가 있고 그 육체는 땅에 묻혀서 혹은 화장을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를 먼저 부활을 시킨다고 그러십니다. 그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의하면. 제가 이것을 다 하다 보면 다 찾고 보다 보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못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일에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시간적으로 우리 이근창 형제님이 먼저 가신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 순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자신도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잠언 27장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간, 한순간도 하루에 정말 몇 시간 후에,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지 아니하면 그래 다 죽어요. 근데 믿고 죽은 사람과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것은 단어도 없습니다. 단어조차가 없어요. 말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 있어요. 아무리 안 믿고 싶었고 발버둥 쳐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 해 전에 이 LA 지역에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뭐 기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 리포터들이 보도를 하면서 뭐라고 보도한 줄 아십니까?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지옥을 방불했다. 바로 지옥이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지옥은 불이 타는 곳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뭐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일 지옥이 없다면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만일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도리어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거지 나사로는 그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부자가 날마다 그렇게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그 집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는 거지에게 뭐 조그마한 집이라도 좀 장만해서 먹을 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빵 한 조각도 제대로 안 준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죽었어요. 성경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뭐 장례 지냈다 그런 말 없어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겠죠. 그 종들 시켜가지고. 그러고 그랬겠죠. 아이고, 그 맨날 그냥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냥 그 귀찮게 그러고 있더니 아이고, 없어 좋다.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어디 갔느냐? 지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는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여, 그건 낙원에 옛날 자기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물 한 컵은 고사하고 그 손가락에다가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육체가 살아있을 때처럼 다 느껴요. 물 한 방울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이 타는데도. 그게 농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비유나 예화로 말씀하실 때는 꼭 내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꼭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비유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참 믿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갑니다. 근데 저는 참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죽었다고 죽었으니까 다 끝났네.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어떤 사람이고 다 사람이 죽으면요, 좋은 데 갔다고 그래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족이 죽고 나니까 좋은 데 갔을 것이라
그렇게 소망한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침에 걷는데 항상 걷는 사람을 만나요. 어떤 외국분을 만나는데 항상 그 보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은 못 봤는데 팬데믹 끝나고 봐서 반가워가지고 잘 지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I think he is in the better place. 자기 생각에는 좋은 곳에 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혹시 크리스찬이냐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런데 당신은 남편이 죽었지만 그 혼이 좋은 데 갔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싶냐?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이 믿고 싶다고 좋은 곳에 가는 곳이 아니고 좋은 곳이라는 게 하늘나라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다. 제가 항상 전도지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도요. 죽으면요. 뭐 누가 됐든지 죽으면 다 좋은 데 갔다고 그래요. 좋은 데. 그 좋은 데라는 게 천국을 의미하는데 아무라도 가고 싶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가기를 원한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36년째 목회를 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딱 세 가지. 받아들인 사람, 거절하는 사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 들은 순간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구원의 날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면 사탄이 우선 방해를 하고 점점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근자 형제님 먼저 가족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났는데 식당에서 만났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침례받고 참 행복해 하셨어요.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코비드 그 병 드시기 전에는 사실 주일날 교회를 못 오셨어요. 주말에 일하시느라고. 그러지만 수요일은 제 기억에 아프지 않는 한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정말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거의가 믿는 사람들의 그 퓨너럴 서비스 장례식 예배를 인도했는데 단 한 번 불신자에 대한 장례식을 주례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거절할 수 없어서 가서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과 안 믿고 죽은 사람과 육체적으로 죽기는 또 마찬가지로 죽지만 가는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의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근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우리 읽었지요. 성도의 죽음은 주님의 눈앞에서 아주 귀중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슬퍼할 일만 아닙니다. 아쉽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성도의 죽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귀중한 모습이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죽음은 바로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낙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낙원으로 갔습니다. 낙원. 그 낙원은요, 땅 밑에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 지옥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옥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교회 가서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사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아직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그 낙원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외상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좀 쉽게 말하면 on credit. 아직 예수님께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낙원에서 기다리다가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자세하게 가르쳐서 잘 알고 있지만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셔서 3일 동안 이제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 어디 가신 줄 아십니까? 그 낙원에 가서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고 거기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한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게 다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그렇게 낙원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바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중에서 하나도 이 목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225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육체를 가리켜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absent from the body. 우리의 혼이 이 육체를 absent, 이제 빈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absent from the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그러니까 육체를 떠나자 말자 주님과 함께해요. 그 속도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근자 형제님이 지난 주일 밤 8시 7분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순간. 그 혼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이미 주님과 함께 한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래서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첫째는 성도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 아주 귀중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죽자마자 주님 앞에 바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죄의 값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왜 생기냐 그러면 죄 때문에 생겨요. 죄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니까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인이 사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죄인들이 사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일을 해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범죄한 다음에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이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더사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도 안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텍스, 세금 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일도 안 하고 오 주여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 원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령 그래서 한 집안 식구가 3명이라 하십시다. 혹은 4명. 4명이 다 일을 하면요 잘 살아요. 근데 4명 중에서 1명만 일하고 3명은 놀고 있어요.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4사람이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일을 하지 않고 정부 도움이나 받아 살려고 하는 멀쩡한 젊은이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일하기 싫어가지고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은장님이 살아계실 때 참 그 주의를 지킬 수 없어서 안타까웠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했어야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딸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라 가면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한나라 가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렌트비 혹은 모게지, 집값 페이할 필요 없습니다. 전기세, 물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라 가면 그런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 가운데서 한 분인 우리 게리 성사님이 게리 성사님 간 다음에 게리 성사님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닥터를 좀 볼 일이 있었어요. 정기 체크업. 그 게리 성사님 오신 그 다음 날인가 갔는데 이 중국인 닥터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갔는지 꼭 전도를 하거든요. 간호원이 됐든지 의사가 됐든지 하여튼 만나면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고 전화를 이렇게 하면 전화로도 다 웬만한 건 이렇게 처방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꼭 가서 봐야 될 또 일이 있고 그래서 갔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패스터 캠 목사님이나 저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한나라 가면 우리 잡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닥터가 한나라 가서 무슨 잡이 필요합니까? 아파야 닥터라는 게 환자가 있어야 닥터가 필요하죠. 한나라 가면 닥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목사,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말씀 전해야 되지만 하늘나라 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나나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동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수고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면 제가 이거 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를 잠깐 펴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여러분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면 믿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안식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휴식, 아름다운 휴식.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일을 하던 사람 일 안 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휴가도 잠깐이 좋지 그냥 일 안 하고 계속 그거요 절대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건강, 육신건강 모든 면에서 안 좋아요. 하여간 생명이 있을 동안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이상을 다 읽어요. 작년에 7번을 읽은 성도도 있고 그 외에는 거의가 한 번, 2번 혹은 3번.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게 다 우리의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면 치매 걸릴 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성도가 죽으면 더 이상 수고와 이 걱정 저 걱정 빌 걱정 뭔 걱정 안 하고 그냥 편안한 휴식.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평화로운 휴식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냥 즐겁고 해피한 휴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도의 죽음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죽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죽음은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죽으면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휴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근재 행정님은 바로 이런 죽음을 맞이하시고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과 내 양심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저는 아직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 떠난다 그러면 하늘나라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정말 주님이 내 죄값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시간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근자 형제님의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기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유족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꼭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남은 삶을 정말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부르심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죽음은 주님 앞에 존귀한 것이요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다시는 아픔도 수고도 고통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휴식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순간이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신 것이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로서 성도로서의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이근자 형제님이 남은 지난 1년 동안 정말 주님 만나기 전에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일가 친척들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잊지 말고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